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여러분 들으라고 내가 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 들으라고 두셨고, 그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여기서 과격하게 하는 말도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런 말도 할 거예요. 그을린 개처럼 돌아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서십시오, 이런 말을 할 텐데, 그 말은 나는 아는데 여러분만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제가 어떤 과격한 말을 할지라도 이번에 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내가 동일하게 생각하던 생각들을 막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도요. 그건 그분이 우리 성도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거고, A라고 하는 어떤 교회도 있을 거고, 서울에 어떤 교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 갈보리교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외치는데 듣기는 굉장히 여러분 교회에겐 거북하고 다시 오고 싶지 않을 만큼 거북한 말이 있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건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감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감정으로 할 리가 없죠. 저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감정으로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할 때도 있었으나 오늘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할 거예요. 이 말은 개처럼 쫓아다니지 마라. 그것도 거을려서 죽이려고 거을렸는데 안에 불탔는데 돌아다니는 개가 얼마나 더럽고 징그럽고 정말 흉물스럽고 옆에 가고 싶지 않고 그런 더러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돌아다니지 말라, 이런 말을 제가 한다면 그건 비단 여러분에게 내가 들으라 그게 아니라 나도 듣자, 그 뜻입니다. 아멘. 그 멘트를 어떤 분이 쓰셨어요. 어떤 평신도 지체가 그 음성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꽂히는 거예요. 그을린 개처럼 신앙생활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그런 말들이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내가 얼마나 정신이 바짝 났는지 몰라요. 그래, 나도 더러운 개 같은 모습이 있지, 여전히 아직도 있지. 그럴 수 없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저에게 했어요. 아멘. 제가 그 말을 또 할 거예요. 그래도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모습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제는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이곳에 1시 좀 넘어서 들어왔나요?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중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인천에 있는 어떤 지체하고 복음을 나누는데 제가 제 복음을 다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할 수 없었던 복음을 그대로 나누면서, 이 사람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분은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토요일도 어디 갔는가 바빠서 교회 일하러 왔습니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뭔가 조금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이분이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 듣고 내가 아는 거 아니야, 듣고 그거 아니라 정말 예수 잘 믿으라고, 우리 한번 점검해야 돼. 그런 말을 하다가 그분 교회 목사님 하는 설교를 좀 듣게 되었어요. 전에도 좀 들었는데, 교회가 대형교회다 보니까 1부, 2부가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니까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7분 할 때가 있고 17분 할 때가 있고 많이 하면 27분 해요. 대회로. 그거밖에 안 해요. 딱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천국 지옥 간증을 한번, 그건 내가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건데, 미국의 어떤 화가 여자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너 그림으로 좀 지옥을 좀 그려서 사람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건 뭐 일반인이 그린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뭐 잘 그렸어요. 잘 그렸는데 너무 끔찍해요. 그래, 그런 것들이 쫙 이렇게 지옥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박영규 목사님 다 들은 게 아니니까 조각조각 들어서 또 한번 이렇게 잠깐 또 들을 게 조금씩 봤어요. 조금 봤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강한 마음을 부어주시는지, 성도들에게 뭘 전해야 되나? 그렇지, 주님 전해야 되지. 아멘. 다른 것 전할 수 없지. 천국 지옥 말해줘야지.
다른 거 전할 수 없지. 주님 오신다고 전해야지. 다른 거 전할 수 없지. 심판을 전해야지. 다른 거 전할 수 없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지. 얼마나 끔찍한지. 이번에 구원 문제를 떠나서도 사실은 기도하는데 이틀 동안 거의 꼬박 기도만 한 거죠. 뭐 밥 먹고 조금 뭐 이따가 기도하고 그것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같이 다녀왔는데 그런데 우리 가족, 우리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 가족 영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내가 그냥 막 이렇게 경직되게 있게 되는 거예요. 와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멘, 복음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대다수가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지옥 가고 있는데 안 믿어지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죠. 천국 지옥이 안 믿어지니까 지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정말 믿으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멘. 정말 불못 지옥이 실존해요. 저는 간증자들의 간증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가 어제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그리고 지금 제가 고린도 후서 어제는 9장 오늘은 10장 제가 말씀 묵상하는 날인데요. 쭉 하면서 신학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쭉 하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은 조금 또 다른 장르이니까 그런데 그 앞에 유다서까지 이렇게 가까이 보면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멘.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철저하게 그렇거든요.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데 내가 경중 어떤 것이 더 이렇게 또 강한가 이렇게 제가 한번 저 혼자서 스스로 한번 생각이 되는 거 어제 처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역시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이 강하더라고요. 아멘. 고린도후서 지금 묵상을 쭉 해나가는데 고린도후서에 아주 긴박하게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저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전쟁에 뛰어들어 나가는 이런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복음서 말씀은 완전히 천국 지옥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훨씬 더 느끼기에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같은 주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도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주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은 너무 강해요. 진짜 그렇구나. 와, 주님은 아주 명쾌하게 너무 완전히 그냥 천국제 욕을 말하셨고 사도들은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 표대를 향하여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그런 말씀들로 쭉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옥 말씀도 훨씬 많이 하시고요. 아멘. 천국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전제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걸 알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가슴에 점이 올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지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내 전쟁이 끝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개처럼 그을린 개처럼 돌아다니는 그것 아니라 내 전쟁이 다 끝나버려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뭐 구하는 게 아니라. 이가 누구인가? 완전히 세상에서 끝나버린 사람이야. 그냥 자신이 끝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이 다 끊어내버린 사람. 그래서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돈도 안 되는 사람. 주님이 안 되면 건강도 안,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완전히 끝내버리고 오직 주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비로소 주님의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일어나면서도 주님
저 아니지만 정말 주님 마음 주셔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완전히 끊고 이제 다른 거 안 할래요. 오늘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안 나오고 하고 신경 쓰지 않을게요. 그냥 저는 그냥 사랑하고 말씀 전할게요. 그러나 나라도 나는 주님 따라갈게요. 내가 증인돼서 정말 한번 진짜 다 내려놓고 따라갈게요. 주님. 계속 고백되어졌어요. 역대상 22장부터 26장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는 가운데요. 22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강력하게 받고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역대상 2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백항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항목을 다윗에게 많이 바다로 가지고 왔음이라. 수운하여 왔음이라. 나무 백향목이 제일 좋은 나무인데 아주 무수하게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윗이 환난이 있었나 봐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금을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도대체 한 달란트가 오늘날 단위로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45kg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금 10만 달란트니까 도대체 금이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10만 돈 해도 많은데 키로수로 10만 달란트 이렇게 되면 이건 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입니다. 이걸 준비하고 은을 준비했는데 100만 달란트였다는 거예요. 은이. 녹과철을 그 증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고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님께 드려진 것들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뭐 이 정도 준비면 뭐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다윗, 너는 짓지 마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너는 짓지 말고 너희 아들, 아주 어린 솔로몬, 그 아들에게 지으라고 해라. 너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장 7절에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어린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막만 있었지 성전은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해놓고 이제 시작하면 끝인데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던 자였다는 것이죠. 자기 의로 사는 자들은 잘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해야지 일을. 내 이름을 내야지. 내가 드러나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공의 거대한 명분이 있었다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놨는데 다윗은 자신이 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아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명분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의를 결코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피우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자기 의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하면서 제가 주님 깨워주시기 전에는 자아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으고 이런데 사람들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가면을 쓰고 실제적으로는 전제적으로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제가 절대로 내가 주인 되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멘. 아멘. 다 내려놓으라면 아멘이죠.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무수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자기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아멘. 아멘. 성전 건축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말할 때 고린도서 3장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엇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땅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무수한 놋과 청수를 준비했는데요. 성전인 나를 건축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건축하게 하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말 제 하치당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금 10만 달란트보다도 은 100만 달란트보다도 더 귀한 것 준비하신 거 믿음으로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 금이 수억만 달란트, 은이 수천억만 달란트가 될지라도 아버지가 내 성전 짓게 준비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걸 준비하셨다고 말씀해 주니까 이게 정말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이거든요. 그 주님에게 생명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주님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아멘. 나를 주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하게 하여 당신의 생명을 준비하신 것이 믿어진다면, 아멘 되어진다면, 아멘. 아멘. 이제라도 불에 그을린 개처럼 살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조금만 들여다보면 보여요. 조금만 묵상해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보인다고요. 이제 말씀 듣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다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처절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복음을 안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다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방해해요. 그래서 실제된 삶은 나로 살 수 있는 것 아니라 주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주목하는 것이죠. 역대상 22장에는 성전 건축할 모든 물자들을 넘치도록 준비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23장에는 그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 수종들 사람들을 준비시키는데 네지파 사람들입니다. 네지파 사람들의 성전에서 수종들죠. 그 네지파 사람들을 준비시켰다 이 말씀이 23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문지기로, 어떤 자는 찬양하는 자로,
어떤 자는 성전들과 골방에서 섬기는 일로, 무교 전병을 굽는 일로, 유과를 굽는 일로, 반죽하는 일로, 저울과 자를 가지고 섬기는 일로 성전에서 여러 다양하게 수종들 사람들을 세웠다. 이 말씀이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땅 성전에서 수종을 두는 자들,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수종 들었던 자들은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히 주님을 수종 들겠구나. 주님, 그 자리, 이 땅에서 내 집바로 선택받아 주님을 위해 수종 드는 이 일을 주님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칼이, 권력이, 명예가 그 어떤 것이 그걸 놓게 할지라도 절대로 놓을 수 없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수종 들면 영원한 천국에서 수종 들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수종 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렇게 수종 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들, 그들이 불못 가운데 던져질 때 그때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지옥 그림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얼마나 처참한지 그런 내용이에요. 자살한 자, 믿지 않는 자, 그렇게 이렇게 제목대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말로 죄지은 자, 간음한 자, 살인한 자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런 내용들로. 성경에 보면 지옥을 묘사할 때 몇 가지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흑암이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불과 흑암. 그림이 오히려 굉장히 끔찍해요. 동영상으로 만든 것보다도요, 이 그림이 너무 끔찍하게 그렸더라고요. 그림이 이렇게 딱 느껴지도록. 정신이 바짝 났어요. 세상에 목사가 그걸 봤다고, 그거 본 후부터 지금까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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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자도 주여. 눈 뜨자마자 주여. 너무 감사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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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으로 살게요.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멘트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지금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미치도록 찾아야 되는 거 아세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찾아야 돼요, 주님이요.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고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신 거 주님이요. 정말 미치도록 지금 주님 찾아야 된다고요. 성도라고 말할 때는, 성도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 오심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다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아, 자네가 주여주 하는 거 말고, 자네가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말고, 주님도 자네를 인정해? 지금 주님과 교통되고 있느냐고. 착각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믿는 자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렇게 하는 그것이 주님도 인정하고 있냐고. 자네가 입으로 주여 하는 그것을 주님도 인정하냐고. 말을 못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했던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서 고백되어지는지.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제가 주여 주여 했거든요.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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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계속 하고 다니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에 간다. 그럼 주님, 아버지 뜻대로가 뭐예요, 주님? 나도 알고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 그래서 말씀 앞에 돌아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주님께 아멘하고 가는 거죠. 뭐 다른 데서 어떻게 찾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사실인가 사실 아닌가. 주님 오시면 흑암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그냥 청교인이 되는 것이죠.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를 보고 우리 지체들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착각하지 마시고. 아멘.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너무 쉬운 것인데, 이건 우리의 암 걸린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영혼의 암은 육의 암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이 아파요. 병원 오는데 진짜 암이에요. 진짜 암이에요. 놔두면 커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괜찮아요. 다르게 잡아 괜찮아.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많이 먹고 사세요. 치료를 대충 하면서 그렇게 하면 폐 죽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게 의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영은 정말 그런데 당신은 구원 안 받았다고 말하면 속상하죠. 상관없습니다.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 앞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받는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갈보리 교회는 안 받은 분들이 많다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믿고 없다고 믿어 그렇다고 판정되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있어요. 존재한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그냥 존재해요. 내가 믿어서 있고 안 믿어서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사단의 그 전쟁을 끝내고 주님과의 전쟁 속에서 그 사단과 전쟁하십시오. 저는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 지체들이 타교인들입니다.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저분들 구원하고는 무관한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잘 달려가는 걸로 착각하더라고요. 왜? 말씀 분별을 못해요. 벌써 말씀 분별을 못하면 아니거든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썩은 음식인지 좋은 음식인지 구별을 못하고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음식 먹으면 죽습니다. 변질된 음식 계속 먹으면 병 걸려 죽습니다. 거듭난 자는 누구인가? 거듭난 자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이 있어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생명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돼요. 그 말씀에 계속 부딪히면서 자신이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역대상 22장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물품을 준비했고 23장은 네 지파를 준비했다면 24장은 네 지파 가운데 특별히 이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그 아므람의 아들이었던 아론, 그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네 지파 맞죠? 그런데 그 아론의 후손들이 직임을 맡아서 일해 나가는 모습이 26장까지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아론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수종 들게 되는데 2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수종 들었는가 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 말은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대로 이런 역사적인 걸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그들이 수종을 드는데 성소에서 자기들 뜻대로 자기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고, 기분에 의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내 감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래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네 사람이 나옵니다. 나답, 아비우, 일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는데 24장 2절에 나답과 아비우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론의 자손이 4명인데 이 4명이 제사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죽었는데 그 두 아들에게는 자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아들과 같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됐고 그 후손들이 계속 감당해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우는 왜 먼저 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 있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민수기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어버립니다. 두 사람이. 어디서? 성소 안에서요. 이렇게 죽고 나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 자손들에게 모세가요, 얼마나 이루하고 자기 형님의 자식들 조카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냐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담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음으로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죽었는데. 그런데 아론이 잠잠한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는 우리는 말 조심하고 다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뭐 기본으로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분 좋게 상담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상담하게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모든 한국교회 사람 다 드러나서 나를 돌로 치려고 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상담이 필요하지. 여러분, 그걸로 구원이 오는 줄 아세요? 기분 좋게 평생을 이루어진다고 구원이 오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사람을 기분 좋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 지체들은 이런 말을 들어봤죠. 다 여기 경험들 하셨죠. 이런 말들 많이 쓰죠. 너무 칭찬하는 게 좋다 안 좋다? 그 말을 내야 하는 거예요.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걸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대놓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공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도 말고
시체 가서 만지지 말고 떨어져 있으라고 그 다음 줄 쭉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성수에서 불이 나와서 심판하는 모습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고들에 있다고 오늘 세상 떠나면 지옥 간다고 말하면 맞잖아요. 그 말이요. 맞죠? 그 말을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야 돼요. 그리고 괴로워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 정말 말씀을 취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 붙들고 몸부림을 치면서 미치도록 주님 찾아야 된다고요.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사람들 많이 죽어도 내 죽음이 아니고 내 주변 죽음이 일단은 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요. 이번 화요일 날은 우리 전도사님 친구가 신탄진 친구인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잤는데 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결혼했는데요. 31살짜리가. 그러니까 억소리 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나도 아니까 그 친구를 같이 저랑 축구도 하고 우리 교회도 오고 이랬던 친구거든요. 알잖아요. 자다가 그냥 죽었어요. 뭐 어디 어떻게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운동하고 건강한 친구인데. 주님 없으면 지옥 가는 거 맞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당신의 자녀가 지금 그렇게 있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의 남편이 지옥 간다고요. 안 믿어지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걸린 개처럼 돌아다니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말씀은 맞죠? 네, 맞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성전에서 수종 들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저도 처음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냥 뭐 이름이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름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야립, 스오림, 학고스, 홉바, 빌가, 부하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야? 3000년 전에 성소에서 봉사했던 사람들. 그게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읽는데 계속 묵상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들은 생명책에 있지. 이들은 말라기 사장에 있는 것과 같이 기념책에 있지. 이들은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감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들은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지. 이들은 기념책에 있지.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사야 62장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인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와, 그러네. 죄송합니다. 저는 갈보리교회 목사니까 그래도 제 이름이 좀 하자될 수 있죠. 고강택 목사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또 주변에 뭐 몇몇 사람들이 제 이름을 기억할 수 있고 뭐 그러겠죠.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내 이름은 조금 있는 것 같다고요? 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러세요? 상관없습니다. 누구만 기억하시면, 주님만 기억하시면, 주님만 기억하시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24장 5절에 보면은 제비를 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이런 말씀이 있고요. 31절에 보면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 이름이 없더라. 이렇게 이런 차등이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 성수에서 일하는 사람 문지기를 막 4,000명씩 세우고 그래요. 찬양하는 자를 4,000명씩 세우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달란트를 봐서 해봐 해가지고 노래 잘하는 여기서 씩씩하게 생겼어 문지기 하라고.
이 사람은 뭐 재주가 좀 좋아, 뭐 잘할 것 같아, 손재주가 있어, 그럼 그거 하라고 이렇게 다 구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차등이 없이 맡겼어요, 일을. 아멘. 그래, 이렇게 지체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걸 다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거 하시 이렇게 하는데, 주님 나라는 그거 아니에요. 네 지혜, 네 방법 말고 네가 어떻게 하든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직임 순종하면 주님 그거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을 맡겼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10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그 한 가지 일을 2가지를 해냈을 때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차등이 없다고요. 세상하고 다르다고요. 주님은 제비 뽑아서 차등 없이 이렇게 일을 다 맡기더라고요. 그 직임을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못해요, 나 이런 건 못하는데요, 누가 자기에게 하래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요. 교사, 전 못해요, 저는 못해요. 누가 자기에게 하래요? 누가 자기 힘으로 하래요? 누가 자기 가진 것으로 하래요? 주님 의지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지. 차등이 없더라고, 차등이.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원리는 많이 이루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만 하는데, 교회도 자칫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다,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기를 한 번도 만져보고 믿습니다. 주님, 내가 못하죠. 당연히 주님 하라고 하는 만큼 하죠. 하면 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네 지파요, 아론의 아들이요, 제사장이에요. 성전에서 수정된 아주 존귀한 일을 맡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례대로 하지 않다가 자기 식대로 하다가 결국은 불심판을 받습니다. 이다말과 엘리야살은 구원받고 두 사람은 심판받았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둘째 사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자유합니다.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모욕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이 말씀에는 또 자유합니까? 이 말씀에 전혀 걱정 없습니까? 나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말씀에 자유합니까? 지체들과 이렇게 말씀 기도를 나누는데요, 참 은혜롭게 계속 나누다가 어떤 한 지체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지체가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나누는데, 나는 이 공동체에 있으니까, 나는 이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교육자였으니까 내 구원은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가 절제히 내가 느꼈다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숙연해져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됐다고 할 만큼, 우리는 그래도 뽑힌 자들이라고,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우리는 뛰어넘은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달려간다고 하는 그들이 그 구원 문제가 딱 나오니까요, 다 숙연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없대요. 주님 다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수개월 동안 직장도 다 내려놓고 예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라고 모인 사람들인데, 이들이 사업도 접어놓고 가정에서 막 이 사업을 안 하냐고 구박을 들어가면서 한번 이거
한번 하겠다고, 주님 한번 바라보겠다고, 주님께 한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이 그 문제가 딱 나오니까 다 숙연해지는 거예요. 대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우리가 이 땅에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고 보이는 것 존재하는 것 같이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관념의 세계가 아니에요. 정말 실존하는 세계예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믿어지면 그 나라가 있고 안 믿어지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성경은 오늘 나답과 아비요 이다말과 엘리야살이 있었듯이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알곡도 있고 쭉정이 있다는 말은 폼이 교인이니까 교회 안에 그렇다는 거죠.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다고 해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느 쪽인지 지금 정말 확인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거 그 마음 놓치면 안 됩니다. 확인해야만 합니다. 다른 건 착각해도 좋지만 이것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결론 나오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지금도 여전히 원하고 계시니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양이 누구라고?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양이 누군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간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져가면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요. 다 내놓고 가요. 슬퍼도 기뻐도 나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감정을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눌러버리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냥 가요. 아파도 간다고요.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거 말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어디까지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이고 운명이에요. 자신이 주인인지 아닌지 이거 빨리 분별해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양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아버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 오시면 기다리는 신부는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을 박아버려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육신의 모든 탐심을 다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예수예요. 이번에 어떤 증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아멘 동의했습니다. 주님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전쟁 말고 끝내고 주님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즉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누군 줄 아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으로 끝이 나버리고 자신에게 소망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열방을 위하여 주님 뜻을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멘 동의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요. 성전 건축에 다윗이 준비한 것보다 아버지가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독생자 예수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처죽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걸 가면 갈수록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나도 이제 잠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어두운 곳에 던질 수밖에 없는, 나도 전조적으로 흠리였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자를 깨워서 잘 걸어가지 못한 나를, 갈짓자 걷는 나를 그냥 똑바로 걸으라고 계속해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가면 갈수록 주님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는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질그릇 치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양은 자신 치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 질그릇을 깨뜨려버리는 자라고요. 그 질그릇을 깨뜨려서 하늘에게 나가는 자라고요. 그거 치장하는 자 절대로 아니에요. 서문학교의 일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감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분이 우리가 아는 요한입니다. 두 번째 감독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거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세대 문헌에 나와 있는 분입니다. 이 폴리갑은 감독이 되기 이전부터 주님을 따랐지만 감독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으로만 살아가고 실제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마저도 그분을 범상치 않는 분으로, 저분이야말로 신을 쫓는 사람으로 인정할 만큼 너무 경건했고 삶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계기가 되어 기독교 전체적으로 압박하고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유대교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쓰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 폴리갑을 반드시 정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폴리갑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로마 지도자가 이 폴리갑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정말 아끼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신을 보냈습니다. 나 당신 죽는 거 원치 않는다. 당신 하는 일 방해하고 싶지 않다. 정말 당신 도와주겠다. 앞으로 잘하도록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아끼지 않겠다. 딱 한 가지.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해달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동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 아시죠? 서울의 제2 목사님, 천주교의 K였던 분, 그 동영상에 그분들 실제로 발언한 내용 아시죠? 다른 종교도 우리야 대등하다고 말한 그 내용들 알고 있죠? 이런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불교도 기독교도 각각 믿는 종교를 서로 존중해서 같이 가서 같이 구원해 같이 하기 식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한국의 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한 거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끔찍했습니다. 저도 수많은 실수를 하고 수많은 말의 실수를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공인으로서 예수나 석가나 같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는 결국 그렇게 살려주고 싶어 했고 그렇게 보호하고 싶어 했으나 그 진리 앞에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화영장에 순교자로 죽게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폴리갑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폴리갑이 받은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동일한 복음 앞에서 다를까요? 왜 동일한 복음 앞에서 뒷걸음질 칠까요? 결론은 복음의 영광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은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지 중간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진 것이지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전쟁을 아직도 끝내지 않고 여전히 나 그런 분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전쟁을 끝낸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도 있게 준비하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전화를 하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성도들도 너 뻔히 알고 있다고. 갈보리교회 지체들도 동영상 보는 분들이 저를 모르지 우리 갈보리교회 지체는 너를 뻔히 다 안다고. 너 이 말할 자격 있어? 너에게 외칠 자격 있냐고. 안 하지. 나도 듣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용기가 났습니다. 주님, 나 들을게요, 주님. 다 들을게요. 내 전쟁 끝낸다가 누구인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 죽고 예수와 함께 산자라고요. 예수 말고는 다른 소망 없다고 정말 고백되어지는 자, 그게 정말 실제인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전쟁을 끝난 사람, 감정을 진리로 통제하면서. 여러분, 믿음은 그 믿는 바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거 말고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이가.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죽고, 아멘. 아멘. 예수 생명으로만 살아요. 아멘. 철저하게 예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계속 마음을 빼앗기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쉼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틈을 주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이미 그것을 어때요? 결론 내려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언제나 긴장하되, 영적 긴장이 있을 때 이미 그거 끝내버리고. 사단은 네가 아무리 공격해라. 제가 봄에 어디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요. 감기가 좀 걸려서, 감기 잘 안 걸리는데 감기가 걸렸어요. 그리고 마음의 분란이 자꾸 일어나요. 첫 주 갔는데 또 이렇게 간다는 마음이 확정된 것도 아니라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또 갔거든요. 우리 또 지체들이 계속 하니까 또 교회 또 인도자로서 또 같이 또 알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복합적인 마음이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감동으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주도 또 어려웠어요. 제가 에세이 써놓은 거 다 안 버리고 놔뒀어요. 내가 그대로 고백했기 때문에. 세 번째 주 가는데도 힘든 거예요. 한 번은 나갔다 와도 되는데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감기가 걸려놓으니까 입안에 침을 삼키지 않고 놔뒀더니 속에 이물질과 함께 이렇게 가득 입이 차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뱉고 오면 되는데 하필이면 제일 앞에 앉아서 일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갔다 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40분 걸린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있는지요. 이게 뭔가 내가 결론 내렸어요. 주님! 이 더러운 사탄아, 나 결론 났다고. 너가 아무리 해봐. 나를 이 길 간다고. 나 확정되었다고. 너 아무래도 안 돼 하고 마음의 결심을 딱 내리고 결론 딱 내리고 사단을 떼내려가고 주님께 딱 연합하니까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뭐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주님 경외하지 못하는 것으로 끌리도록 계속해서 방향을 틀어버려요. 사탄이.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속은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어떤 자리,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도요. 내 마음이 절대로 주장되면 안 됩니다. 지금 수천, 만만의 사람들, 교인들 가운데 바람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랑 예수님 오시니까 안 되는 거죠. 바람이 났으니까. 그래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거든요. 그분 오시는 게.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신분은 자신의 모든 삶을 깨트려서
아멘. 산산조각을 내서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며 어떤 여지도 다 끊어버리고 남기지 않고. 아멘. 여러분,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여지를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이렇게 전제적으로 살아가는 분, 이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에요.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말씀이 변질되었다고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심판받는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지하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못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 못 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돼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고백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면 정말 충분해요. 정말 예수면 다라고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요,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교회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다가 버림당하지 말고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